본문의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종이로 된 청첩장을 받거나 아니면 요즘은 모바일로 청첩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첩장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합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청첩장을 받을 때 신랑이 누구인지 신부의 누구인지 그 이름을 가장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갈릴리 가나에 어느 신랑과 신부의 혼인 잔치인데 신랑과 신부의 이름은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과 연회장만 등장할 뿐입니다. 지금 성경의 본문은 어떻습니까? 한 가정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원근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약 일주일 정도 계속되었기에 지금 이 잔치의 흥, 이 결혼식의 흥은 더 높아져만 가고 있고 더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 결혼식이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로 그 잔치 가운데 손님들에게 내어줄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포도주가 없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인간이 무슨 일이든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혹은 직장 사업 혹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실수가 있고 다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패, 크고 작은 실수, 크고 작은 장애물과 문제는 늘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 가운데 신랑도 신부도 신랑 측 가정도 신부 측 가정도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전혀 길을 안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는 줄 압니다. 우리 개인의 건강만 봐도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그 몸에 연약한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는 많은 바이러스와 많은 나쁜 세포들이 있지만 이것이 언제 어떻게 우리 몸에 연약함으로 나타나지 못할 뿐이지 개인의 생명을 봐도 언제나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진정한 문제는 건강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그런 상황일 때 진정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정말 이 문제를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한 가지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 인생의 문제 한가운데, 삶의 문제 한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신랑과 신부, 이 결혼식을 준비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당황하고 낙심이 찾아올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고 그들과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신랑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알고 있습니까? 바로 마리아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기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3절을 보면 이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 문제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신하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거룩한 이 아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말씀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악기상에 남루하게 옷을 입었던 어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 있던 낡은 바이올린이 든 바이올린 통을 선반에 올려놓으면서 악기상 주인에게 이것을 팔고 싶습니다. 많은 거 바라지 않고 한 게리, 오늘날 한 $5, 우리나라 돈으로는 높게 잡아야 10,000원이 되지 않는 적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빈번했기에 그 악기상 주인은 그 $5를 내어주면서, 한 길이를 내어주면서 그 선반에 올려놓고 가세요 하면서 악기도 확인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그냥 지나가는 행인을 적선한다는 의미로 그 돈 10,000원어치의 화폐를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악기상의 문을 닫을 때 이 주인은 그 선반에 있는 그 낡은 바이올린 통을 열고 그 바이올린 한번 이렇게 튜닝해 봤는데 매우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보통 음색이 아니어서 이 바이올린이 뭔가 하면서 바이올린 안쪽을 가만히 봤더니 그 안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답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1907년산. 저는 악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악기가 세계에서 600전밖에 되지 않는 아주 귀한 악기라고 합니다. 가격이 그 당시 $5에 팔았는데 그 당시 $100,000의 가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 남루한 사람은 이 $100,000에 해당하는 이 악기를 왜 단돈 $5에 팔았을까요? 그것은 이 악기를 누가 만들었는지, 또한 이 악기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혼인집 신랑과 신부 그 밖의 사람들은 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주저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만왕의 왕이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날마다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를 그분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그 진리를 믿으시고 우리 주님께 기도로 아뢰는 이 아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5절을 보면 하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라.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머리로 알았던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책을 읽고 배운 이성적인 지식적인 지식이 아니라 자신이 동정녀 마리아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성령으로 본인이 직접 잉태되면서 처녀인 자신이 아이를 낳게 되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일을 몸소 체험한 신앙인이었기에 그는 자신의 신앙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마리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할 것이다 말할 때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전도 축제의 기간입니다. 11월 1일 우리 교회는 인근에 있는 수많은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여서 이 자리에서 전도 축제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전도 축제는 목사인 저 혹은 교회의 몇몇 사람들이 이끄는 집회가 그런 전도 축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 잔치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신랑과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영적 잔치를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전도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우리가 이미 은혜 받은 예수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그 기쁨과 감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또 우리 친지 가운데 정말 한 영혼을 기도하시면서 전도로 삼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믿었고 확신했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오랜 세월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에 대한 깊은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그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의 사랑에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우리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소개한다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11월 1일 큰 잔치로 만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 그 당시 출입을 할 때 율법에 따르면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그런 정결 예법이 있었습니다. 그 돌 항아리 6에 담겨진 그 물을 갖다 버리고 그 돌 항아리 6에 우물물을 새로 떠오라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그 항아리의 그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사용하면서 손발을 씻었던 물입니다. 그 돌 항아리 6과 그 안에 든 물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항아리를 들고 가서 우물물을 길고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 연회장을 비롯하여 그 잔치에 참여한 많은 이들이 고백하기를 내가 아직까지 이 잔치집에서 맛본 그 어떤 포도주보다 이 포도주가 더 가치 있다. 더욱더 향이 깊고 맛이 깊다라면서 극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그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알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간증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10월을 지나 11월, 12월 이제 결산을 앞두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하반기를 달리는 이 시점에 더욱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세워지고 그 말씀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삶이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시는 신앙의 열매, 주님이 주시는 삶의 간증으로 채워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시고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맹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기적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정말 포도주처럼 큰 기쁨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신생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다시금 성령으로 확신되어지며 믿어지는 이 시간 되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 기도를 아뢰며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기도의 시간 되시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정말 맹물이 변하여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기쁨과 간증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이번 한 주, 이번 하반기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신 예배로 나온 우리 새가족위원회 가운데 또한 마음의 간절함이 있고 주를 향한 진실함이 있어서 이 새벽 예배 나오는 수많은 성도님들과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삶의 여러 문제 가운데 주 앞에 엎드리는 여러 성도들 계시오니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